제가 기도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번 주간에 두 분의 귀한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산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 말씀까지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면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사형 선고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10절에서 말씀했고, 본문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이런 점도 있지만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편에서 나는 아무리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실존인 겁니다. 까마귀가 백로에게 가서 살아도 여전히 까마귀인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를 오셨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100번을 예배를 드려도 1000번을 예배를 드려도 1년 365일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증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러닝머신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없으시더라도 여기저기에서 한 번쯤은 러닝머신을 위해서 뛰어보신 분이 계시죠. 어떻든가요? 얼마나 뛰어보셨습니까? 1시간을 뛰어보셨습니까? 연세 드신 분은 못 드실 거예요. 1시간을 열심히 뛰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킬로미터 정도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이 앞으로 열심히 달렸으니까 몇 미터 정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을 뛰어도 제자리일 뿐입니다. 힘은 힘대로 다 소진해버리고 더 이상 뛸 수 없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1미터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뛰는 게 힘들면 2시간, 3시간 걸어보십시오. 걸으면 몇 킬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런닝머신에서 걸어야 아무리 많이 걸어도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마치 이 런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받는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왜?
아무리 런닝머신에서 뛰는 것처럼 내 행위로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세상에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의를 너희에게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에 곧,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이런저런 비난의 거리를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사나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난의 거리가 되는 일들을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하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22절 끝에 말씀해 보시면 차별이 없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커서,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괜찮습니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고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2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국가나 민족을 많이 사랑해야죠.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만 사랑하고 북한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고 우리를 과거에 핍박했던 저 일본은 하나님께서 미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민족주의의 입장 속에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원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은 저 일본 백성도 사랑하시고 저 북한의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30절 말씀에서 할례자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구원은 종교를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종교든지 선택을 해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어떤 종교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종교를 바뀌면 내가 집안에 어떤 큰 우환이 생기는 거 아니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상관없이, 이전에 어떤 민족인가, 지금 어떤 민족인가에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뭔가 내 행동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얻은 자 되었는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얼마를 주고 얻었습니까? 값없이 얻었다고 했습니다. 값없이 얻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행위가 아니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행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격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지만은 이 회원동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크게 아주 높이 짓는데 어느 날 대통령께서 날 찾아와서 개인 사제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 회원동에다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나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문서를 주고 분양권도 주고 다 주면서 사인을 다 해가지고 제 손에 딱 쥐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제가 그 집을 갖는 것이 대통령이 내게 주어서 갖는 겁니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어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손을 내밀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게 준 대통령의 은혜로 내가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집이 그러합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와 비교가 안 되죠. 그건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 분양권과 특별 집문서를 사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것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것을 내가 손을 내밀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손으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손을 내민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천국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1원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값없이 공짜로 100평짜리 아파트를 갖는 것처럼 천국집을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손을 내미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이 거짓부렁이지, 대통령이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100평 아파트짜리를 날 줘, 거기다가 거기까지 사는데 들어가는 경비까지 다 지불해 준단 말이야.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날 놀리지 말어. 그러면서 제가 손을 안 내밀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은 주겠다는데 에이 거짓말이지, 나 같은 사람한테 대통령이 왜 줘?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집을 그냥 값없이 공짜로 내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을 이게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내게 왔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왔다, 이 말은 관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한강에 물이 가득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이 한강물을 서울 시민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이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강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과 우리 집의 부엌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한강에 물이 있는 거하고 우리 집의 수도꼭지에 틀면 물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이유는 관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강물을 정화한 그 물탱크와 우리 집 수도를 연결시켜주는 그 관이, 정수관과 우리 집 수도를 연결시키는 그 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강물이 우리 집 수도까지 연결되어져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 그걸 먹을 수가 있고 그걸로 가지고 살림을 살죠. 하나님의 구원과 나 사이에 이 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이게 흘러 보내주는, 구원을 흘러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믿음이라는 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행위라는 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요? 예, 그래도 됩니다. 사람이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의 관을 만들어서 그 관을 통해서 구원을 전달하실 수도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3장 20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행위로는, 그 사람의 행위라는 그 관은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어떤 곳을 보면 꽉 막혀 있고요, 어떤 곳은 너무 부식되어져 있어갖고 큰 구멍들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물을 정수한 그 정수관에,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관에 말이에요, 부식돼가지고 썩었고 막혀 있고 막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고, 그러면 저희 집까지 흘러올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간에 다 빠져버리죠. 이 행위라는 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물이 내 집까지 흘러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관이 너무 부식되어 부패되어져서 구멍들이 너무 뻥뻥 뚫려서 흘러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아예 새로운 관을 다시 만들어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공짜로 설치해 주었어요.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설치해 주었어요. 믿음이라는 관을 설치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의롭다가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은 내 행위에 어떤 수고로 대가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대체로 그 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럼 구원이라는 거 10원도 안 되는 거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 백화점에 가서 한 장에 10,000원짜리 가격표를 딱 붙여놓고, 이 머플러, 겨울 머플러 따뜻하게,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10,000원이라고 딱 가격을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놓으니까 100,000원, 야, 괜찮은갑다, 이거 좋은 거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렸다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가격이 싸면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건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격이 비싸면, 야, 그거 굉장히 좋은갑다,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아예 공짜래요, 구원이라는 게. 에이, 공짜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하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과 감동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으려면 1,000,000원씩 다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1,000,000원 주고 구원을 얻으려고
줄을 한참 설 겁니다.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없다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줄을 서도 한참 설 겁니다. 병원에 가서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 1,000만 원만 내면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자, 여기 내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1,000만 원을 내는 사람은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천국은 세상의 재료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보석으로 꾸민 곳인데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느니라. 자, 내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셨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만 원만 내면요 보석보다 더 귀한 것으로 꾸며진 천국집에 간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당신 죽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1,000만 원만 내면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자, 1,000만 원 준비 빨리 해서 빨리 집에 연락하셔갖고 아들한테 딸한테 빨리 연락해서 1,000만 원 마련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짜로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직 천국에 못 가서 지금 있는데 지금 오늘 당신이 얼만큼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 헌금을 하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는 천국으로 싹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부지기수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10여 년 가까운 동안 거기서 활동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교구장이니까 역할이 크죠? 교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통일교를 탈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주최하는데 합동 결혼식한 그 교인들에게 그 합동 결혼식하는 그 교인의 조상 중에 지옥에 간 조상이 있는데 그 지옥에 간 조상을 천국에 보내주려면 조상 회원 헌금이라는 것을 드리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1대 조상으로부터 7대까지는 2,000만 원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120대 조상까지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상 구원시키려고 효도하겠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몇 억씩 갖다가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는 내가 얼굴 몰라서 모르겠고 이렇게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네, 진짜로 돈 내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까지 한 말은 이거 성경 말 아닙니다. 천국은 돈을 얼마 내어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위로 뭘 해야만, 물질을 뭔가 드려야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내가 구원을 위해서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끝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속량, 포로, 과거의 포로나 노예를 돈을 대가를 주고 사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값을 치르시고 죄에 속박된 우리를 사셔서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2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피값,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사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그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지난 여름에 우리 지사람하고 내려갈 때에 어느 지사님께서 부산에 있었을 때 어느 지사님께서 호텔에 해운대에다가 바다가 잘 보이는데 호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숙박할 수 있도록 자 방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공짜로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값없이 그냥 공짜로 숙박을 했다고 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값을 이미 다른 분이 지불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값을,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공짜로 구원을 소유한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에 우리는 늘 한평생을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죠. 테텔레스타이, 빚을 갚았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의 값을 갚으려면 내 생명을 주어야 됩니다. 즉 내가 죽어야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내 죄를 갚으려면 죽음으로 갚아라. 생명을 주어야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빚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얽매여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서 진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이 땅의 선물들이 귀한 줄은 알지만은 그것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관심을 두고 그분을 위하여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그분만에게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며 또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